청암자 조실로 있는 만우당이 경허에게 금강경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경허는 도반인 만우당의 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청암사에서 정제하는 많은 성객 중에 하남도 끼어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는 강론에 매혹된 하남은 곧장 객실에 머문 경허를 찾았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달라는 하남의 말에 경허는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다시 또 눈을 뜨게 해달라니 어리석기 그지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잠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려고 한 하남의 앞을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타파할 방안을 알려달라는 하남의 물음에 경허는 소를 타고 앉은 사람이 어찌하여 또 소를 찾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금강경에 실린 사구계를 들려줍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그때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금강경에서 부처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물은 없습니다.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신을 믿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신을 꿈꿉니다. 이와 달리 부처는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시간을 사는 인간의 눈에 비친 모든 형상은 변화라는 이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는 이를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변하는 사물을 변하지 않는 사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집니다. 일체계고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뻗어나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남은 오 스님 이게 대체 몇백 년 만이 옵니까? 라고 외쳤고 경허는 죽기를 한번 내리침으로써 지금 막 제자가 된 하남을 격려했습니다. 하남은 절벽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경허를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경허는 행실이 질박하고 정직한 하남을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남 또한 사무친 마음으로 스승 경허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준 금강경은 제법의 공과 무아의 이치를 금강의 단단함에 비유해 반야의 지혜를 설한 경전입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를 지니고 있어야만 제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극한 수련으로 절벽에 이른 하남은 목숨을 걸고 한 걸음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경허라는 대선사를 만난 셈입니다. 하남은 9살 때 사략을 읽다가 방고씨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꽂혀 10여 년 동안 육아서적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3,500리길을 걸어 스승을 찾은 망공만큼이나 근기가 강했다는 말이겠지요. 하남은 보조국사 진울에 수심결에 실린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아라는 구절을 늘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깊고 깊은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어느 가을 여러 수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툭 내던졌습니다. 이액도사의 소녀에 이런 대목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진실로 구하고 어떤 것이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의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어디 한번 대답해 보아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잠자코 차를 마시던 하남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화장이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남의 공부가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외치며 경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허는 웃음으로 하남의 깨우침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경허의 질문과 하남의 답변에 의미를 새겨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달은 스승이 질문을 던지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답변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묻어나옵니다. 아무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고 아무나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남은 하고 많은 길 가운데 하나에 비로소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금강경 강의가 끝나자 경허는 제자 하남과 함께 해인사로 갔습니다.
해인사에 이르자마자 하남은 선방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전등록을 읽다가 큰 미혹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석두와 약산의 선문답을 도무지 풀 수 없었습니다. 한가로이 앉아있는 약산을 보고 스승 석두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약산은 곧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일체불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하남이 타파해야 할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경호가 만행을 나간 터라 하남은 의지할 스승도 선지식도 없이 홀로 이 화두를 타파해야 했습니다. 통도사 조실로 5년을 지내는 와중에도 하남은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발심의 서원이 무뎌졌는지 망상과 졸음, 혼침과 산란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근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남은 일체불이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는 신념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했습니다. 두미산 서림사에 있는 우두암으로 옮겨 용맹정진을 계속했지만 화두를 깨치는 일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큰 미혹에 빠져 더 깊은 무명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남은 한마음으로 참고하고 또 참고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부엌에 불을 지피던 하남은 호령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불을 지피듯 진리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어떤 미혹도 스며들 수 없는 깨달음이 마음 깊은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빛기둥이 찬연히 빛났습니다. 눈앞을 환히 밝히는 대광명의 노래를 아래에 적습니다. 부엌에서 불 지피다 호련히 눈 밝으니 이로부터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만일 누가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바위 밑 샘물 소리 접는 일 없다 하리. 묘양산, 금강산 등에 있는 여러 함자에 머문 하남은 서울로 내려와 봉은사 조실로 머물기도 했습니다.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불교 또한 외색불교의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대처성을 인정하는 일본 정토종이 흘러들면서 조선불교의 순수성이 퇴색되었습니다. 승려들은 공공연히 아내를 맞았고 절마당에 여인들의 속옷이 널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남은 서울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청고에 자취를 감춘하게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남은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입적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산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불교를 멀리하고 청정불교를 소화하려는 의지를 서울을 떠나는 일로 표출한 셈입니다. 하남은 서신을 통해 경화의 수제자인 망공과 법거량을 나누었습니다. 법거량은 도반끼리 깨우침을 나누는 일입니다. 도반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남전선사는 도반을 길벗이라고 했습니다. 길벗은 깨달음의 길을 더불어 걷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하남과 망공은 서로를 길벗으로 생각하고 법거량을 나눈 셈입니다. 망공은 오대산으로 들어간 하남을 직접 찾아가 한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상원자를 찾은 망공을 하남이 배웅할 때였습니다. 망공이 문득 하남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하남은 주운 돌멩이를 이내 개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망공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네요. 이번 행로에는 손해가 적지 않다. 손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망공이 던진 돌멩이를 하남은 개울에 던졌습니다. 하남은 망공이 돌멩이를 던진 까닭을 따지지 않았을 테고 망공 또한 하남이 돌멩이를 개울에 던진 까닭을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어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경어는 삼위승의 말을 듣고 깨달음에 이르렀고 망공은 범종소리를 듣고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남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문득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의미를 붙여봤자 뾰족한 해답이 나올 리도 없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 행로에는 손해가 적지 않다는 망공의 말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념을 부수는 데서 선사들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통념을 벗어나 선사들의 행동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